진짜 오랜만입니다. 우리 이제 개학을 해서 오후 예배로 모였는데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뒤 좌우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참 오후에 오랜만인데 참 오랜만입니다. 시작. 네, 우리 한 번 더 오랜만에 보니 더 예뻐지셨네요. 시작. 예, 우리 무더운 여름이 드디어 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힘을 내서 저희가 믿음으로 무장하고 또 주일날도 우리 오후 예배까지 힘내서 우리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8절에서 12절 1236페이지 다니엘 3장 8절에서 12절. 원래 오늘 철로 역정을 보려고 했는데요. 요거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 다니엘 3장 8절에서 12절. 다니엘 3장 8절에서 12절. 다니엘 3장 8절에서 12절 1236페이지입니다. 우리 8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아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다니엘 말씀 가지고 동조 효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는데 이들이 바벨론 지역에 살다 보니까 우상하고 부딪힐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쁜 이 관료들이 이 세 사람을 신고한 거죠. 이 세 사람은 왕이 세운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왕이 경고했잖아요.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떨어뜨리겠다. 그러니까 죽이겠다. 그 얘기를 듣고도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에 떨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 세 친구의 믿음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죠. 왜 어렵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살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게 되면 미국은 언어를 뭘 쓰죠? 영어, 그 유명한 영어를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처음에 가서 당황하고 만약에 내가 미국에 떨어졌다. 그럼 내가 아는 모든 영어를 동원하겠죠? 애플 뭐 어쨌든 뭐 내가 아는 모든 영어를 동원해도 그게 어렵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영어에 능통하지 않는 이상은 영어하는 사람이 다 영어한다. 그럼 나는 사실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미국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친구들이나 직장 생활하는데 예를 들면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9명이 다 동성애가 뭐 아름다운 거 아니냐. 어떤 사랑이든 다 존중을 받을 그게 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한다고 쳐요. 거기서 내가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아니 좀 더 나아가서
야, 꼭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받냐? 뭐 예를 들면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받냐? 그 증거 가져와봐. 그 증거를 대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요탁으로 나온다. 그러면 저희가 10명이 다 그러는 가운데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게다가 반대로 오히려 거기에 동화될 수도 있어요. 듣다 보니까 나 빼고 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을 유지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조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오늘 영상 2개를 볼 건데요. 이 영상 제가 청년부에서 한번 나눴던 건데 애들이 충격을 받은 영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왜 어려운지,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진리를 외치는 것이 왜 어려운지를 어떤 한 심리 실험인데요. 이게 동조 효과라는 이 실험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동조 효과 한번 영상 틀어주시겠어요? 불 좀 꺼주시면. 어떤 문제를 푸는데 한 명만 이제 실제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연기자들이에요. 길이가 같은 거를 답을 고르는 거예요. 모르면 바보죠.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 앞에 불은 그냥 예, 그냥 일단 다 켜주세요. 예. 이 동조 효과 실험이 이게 사실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는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게 딱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좁은 문을 갈 거다. 좁은 길을 갈 거다. 세상 사람들 다 그 길로 안 갈 거다. 너희만 갈 거다. 그리고 분명히 핍박이 있고 분명히 공격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다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들 A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B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를 얘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쉽게 타협해 버리는 게 많아요. 또 뭐 직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세상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일곱 번째 앉은 사람의 그 위기는 사실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있는 위기예요. 오히려 여러분 저 문제는 너무 터무니없는 문제였잖아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만드냐면 비슷비슷하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의심조차도 하지 않게. 그래서 남들이 얘기하는 게 정답이겠거니 하고 따라가게.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너무 터무니없이 정말 길이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는 따라간다잖아요. 근데 사탄은 저렇게 어처구니 없게 안 만들어놔요. 진리 비슷비슷하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의 한자 의미가 뭐랬죠? 다를 이자의 끝단자라 그랬잖아요. 끝이 다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고 또 우리가 진리를 진리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세상에 동화되어서 사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어쩌면 이 세 친구가 경험했을 그게 이 끝자리라는 거예요. 다들 절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 게다가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스라엘인 중에 이 세 사람만 문제가 됐다는 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 다 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뭐 다들 그러고 신앙생활 하는데 저 권사님도 그렇고 뭐 저기도 그렇고 뭐 여기도 그렇고 뉴스 보니까 뭐 목사들도 그러던데 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도 마약하는데 우리도 마약하는 건 뭐 어때? 그 마치 우리가 스스로 합리화하고 절대적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여기에 타협하고 취약한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거친 세상 정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진리라고 아니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3의 법칙이라는 영상이에요. 3의 법칙이라는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영상 여기까지 보는데요. 생각보다 이 믿음의 힘이 세상에서 작용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 딱 세 사람의 힘이 모아지면 어떠한 큰 힘이 작용된다라는 이 삼의 법칙처럼, 여러분 왜 교회가 힘을 잃고 기독교가 힘을 잃고 왜 우리의 믿음이 힘을 잃어버리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둘러보고 다 A라고 얘기하는지 B라고 얘기하는지를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가 이것을 진리라고 여겨버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버리면 혼자일 때는 조금 빡셀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동역자들과 누군가를 붙여주시고, 그렇게 여기서 뭐 의미상 세 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일 다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 김 권사님도 이렇게 살겠지, 우리 화 권사님도 직장에서 이렇게 살겠지, 그래 우리 김 집사님도 분명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의 끈들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런 공동체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요즘 개인주의, 너무나 개인사회죠. 남에게 관심이 없고, 그리고 이놈도 똑같겠지라고 하는 불신의 그런 사회예요. 게다가 요즘 뭐 기독교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소망이 없다고 느껴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는요, 나 혼자 아무리 잘 믿는다 해도요, 세상에서는요 어떠한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삶에서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을 거라는 확신과 신뢰가 생길 때, 그때 정말 공동체의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개학을 하고 다시 소그룹을 모일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것도 그렇죠. 보고 눈치 봐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 안 해요. 기도도 눈치 봐서 해야 되겠다 다 안 해요. 제가 금요 성령 집회 기도할 때 내가 이거 한번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아니 왜 주여를 외치자 그럴 때 주여를 안 외치는 거예요? 아니면 주여 이렇게 뭐 조용히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는 거예요? 예. 왜 조용히 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 말고 언제 어디서 주여를 외쳐보실 거예요? 여기 아니면 어디서? 어디서 여기 아니면 어디서 주여를 외쳐보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강다리에서 찬양 듣고 가다가 그냥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외치고 싶어서 그 암사 넘어간 그 천호대교에서 제가 첫 사역했던 그 강변에서 그 저기 옆으로 걸어서 천호대교 건너가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건너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막 하나님을 외쳐보고 싶은데 난 태어나서 진짜 한 번도 그렇게 외쳐본 적이 없는 건데 그 한강다리 한복판에서 뭐 제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제가 그냥 하나님 막 외쳤어요. 근데 한 그렇게 두 번 세 번 외치는데 제가 울컥하면 눈물을, 진짜 그 한강다리 중간에서 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하나님을 뭐 높여드리고 하는 게 이렇게 큰 은혜가 있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진짜 미치도록 하나님을 외쳐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그 임하는, 그러니까 이 그 한강다리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을 외쳐봤지? 항상 물론 뭐 그렇다고 지하철에서 막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눈치 보고 있어요. 서로가 누가 찬양을 뭐 어떻게 하고 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도 이분도 나도 비록 힘든 세상이고 진리가 아닌 것이 난무한 세상이고 너무나 힘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 바벨론과 같은 우리 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느낌일지라도요. 여러분 여기 세 친구,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마음이 결국 그 우상을 꺾고 바벨론을 이기고 풀무불을 이기잖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사자굴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의 일들은 대형 교회가 하는 거고, 뭐 큰 교회가 하는 거고, 뭐 세계 선교, 뭐 이런 것들은 다 무슨 뭐 큰 교회가 하고, 뭐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여러분 그런 생각 자체가 이미 나는 그렇게 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는, 나는 그냥 적당히 하고 넘어가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소그룹도 시작하고 뜨거운 여름 우리가 정말 잘 쉬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기 계신 이 오후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는 우리 교회의 리더급들이라고 다 생각해요. 이 시간까지 참 하기가 어려워요. 또 금요성령 집회도 그렇고요. 이 기도회, 특별히 금요성령 집회 같은 경우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지, 눈치 보면서 뭐 다른 교회들도 뭐 다 금성 이제 없애고 뭐 기도회도 없고 뭐 그렇다는데, 뭐 보니까 저 권사님도 뭐 안 보이고 뭐 저 집사님도 뭐 아닌 것 같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 망하기 딱 좋은 지름길.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동조되는 교회 되기 원치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믿으시고, 보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믿는 것을 먼저 외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보고 같이 외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 청년부에서 애들이 밴드를 만들어 갖고 찬양팀을 지들끼리 결성해 갖고 요즘 뭐 금성 마치고 맨날 연습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니네 잘 연습이 되면 나중에 이제 그 무대를 한번 마련해 주겠다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처음에는 한 두세 명이 모인 거예요. 두세 명이 모여서 이렇게 찬양 같이 하자. 악기도 같이 배우고. 근데 이게 이제 그 제가 애들한테 좀 도전을 했죠. 이거를 하나의 무브먼트로 한번 만들어 봐서 청년부 안에서 한번 기도하면서 이렇게 찬양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해봐라. 근데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되고 자발적인 모임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금요일날 끝나고 한번 야식을 한번 사주려고. 근데 지들끼리 다 해요. 지들끼리 돈 내고 지들끼리 다 해요. 장비도 지들이 다 샀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남들이 하는 거를 보고 하려고 하면 이미 이루고 이미 그거는 하수예요. 내가 믿는 그대로를,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를 하십시오. 그러면 누군가가 따라할 거고 그게 힘이 될 거예요. 우리 이제 다음 주 9월부터 이제 하반기 마무리 이제 기간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이제 열매 맺는 기간입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한 해에 우리가 뿌렸던 기도, 또 믿음, 또 그 모든 신앙들의 열매를 맺는 시간인데,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소그룹, 또 우리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하반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